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마리아 에스더 케드로스 콰이어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느 때에 집 생각이 많이 날까요? 집을 떠났을 때 집 생각이 많이 날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집을 떠나서 군대에 갔을 때 집 생각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한 젊은이들이 먼 곳이나 먼 나라에 유학 갔을 때 집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이 그리울 때 또 그리운 것이 있죠. 집밥이 그립습니다. 고향에서 먹던 음식, 집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워져서 집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집밥이 그리운 젊은이들이 어디에 모일까요? 교회에 모입니다. 한인교회에 모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간에 한인교회에 가면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집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준비한 음식들 파트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뷔페같이 딱 지내놓으면은 젊은이들이 그것 먹는데 정신이 없어요. 한국 음식 그리운 김치 한번 먹으면 일주일도 버틸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병을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향수병. 향수병이 뭔가 인터넷 쳤더니 영어로 뭐라고 돼 있을까요? 향수병이라 돼 있어요. 영어로 파듐, 향수. 우리가 말하는 향수병 그게 아닌데 외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영어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 향수. 일반적으로 향수병을 채우는 매개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먹는 그 향수, 그리운 고향의 그 밥을 먹고 김치를 먹으면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유안이 되고.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로를 받고 참 치료를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참 위로와 참 치료가 무엇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먹는 것은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돼.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북쪽에 있으나 남쪽에 있으나 뭐죠? 아니요. 물. 동양 쌀이나 서양 쌀이나 뭐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이건 꼭 먹어야 돼. 똑같이 다. 물을 먹어야 돼요. 본문은 그들이 마실 물을 치료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당대 세계 최강인 애굽 군대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쓴 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땡볕에서 그 타는 목마름과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간신히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 보면서 못 먹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엄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물을 치료하셨어요. 물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보물찾기처럼 광야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쓴물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간절히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치료하여 주셨고, 이 물을 치료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의 글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멘. 성전 낙선식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한 나무였어요. 보통 쓴물이 단물로 바뀌라고 하면 오늘날 화학자를 부르든지 지질학자를 부르든지 과학자를 부르든지 아니면 물에 관련된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변화시킬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전혀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한 나무 가지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나무가지 하나가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쓴물과 같은 인생을 영원 구원을 받는 단물의 인생으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이 부활로 변하고 강도 같은 인생이 성도로 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고 쓰디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쓰디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고 모세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쓰디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여 기도할 때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가정과 삶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치료받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주셨느냐? 참된 양식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75일이 되었어요. 이제 75일쯤 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바닥이 난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바닥이 나서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할 때 먹었던 고기와 떡을 생각하며 그리워하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고향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본래 그 사람들 고향은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은 기억이 안 나고 무엇이 기억난 것이죠? 애굽에서 살았던 고기와 떡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음식이 그들이 가야 할 본향을 깨달지 못하게 하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잘못된 판단과 불평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말라하고 양식이 없는 그 바닥난 그들, 정말 그들이 고향이라고 생각한 그곳의 음식이 바닥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식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양식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의 특징은 땅에서 나는 음식이었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었나요? 참 희한해요. 메추라기가 어디에서 날라왔어요? 하늘에서 날라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처음 본 만나를 보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야? 그게 만나의 뜻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야 할 땅, 그들이 이제 거하고 살아야 할 땅,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땅,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40년 동안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고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 양식을 먹이시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참된 양식을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만나도 끝이고 다 끝쳤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야.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늘나라. 그래서 참된 양식을 구하는 백성이 되라고 간구했고 부탁을 하였고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하늘나라의 본향을 둔 성도가 그리워하고 그 양식으로 위로받고 그 양식으로 평강을 얻고 그 양식으로 치료받을 그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과 6장에도 나오는데 물과 떡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양식은 영원토록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만나를 먹은 자는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된 하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란 인생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늘 양식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고 또 충만케 되고 또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나라의 그런 위대한 은총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도 새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향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여러분의 배를 배부르게 하였던 그 세상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향수병을 만드는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양식을 2024년도에 구하시고 바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베푸는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생수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은총이 2024년도 한 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